오늘은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 한나의 노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의 시작은 슬픔이었어요. 슬픔.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한나였죠. 등장부터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이제 한나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두 가지의 상태가 눈에 띄죠. 즐거워하며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기뻐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봐서 알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어요. 자, 그러니 당연히 기쁘죠. 하지만 지금 이 한나의 기쁨은 분명 당연한 기쁨이 아니에요. 상황적으로는 당연한데 그러나 당연한 기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장 28절을 보세요. 1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는요, 바로 이 28절 이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노래예요. 즉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부른 노래란 말이에요. 드린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길러본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간 젖을 먹이며 키웠잖아요. 당시에는 젖대기까지가 3년이란 말이죠. 3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키웠어요. 엄마와 이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사랑과 감정을 무려 3년 동안 쌓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직 어린 아들을 성전에 두고 돌아서는 그 한나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뭐 콧노래를 부르면서 왔겠습니까? 아직 그 3살밖에 안 된 아들 성전에 두고 돌아서서 오는데 그 엄마의 심정, 아이가 없어서 슬플 때보다요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라고요. 한나는 그 아들 두고 오는 게. 한나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기쁨으로 노래해요. 기쁨으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그 아들 두고 오면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었는가? 자녀가 없어 당한 아픔과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그 아들과 헤어져야 하는 이 고통이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한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통곡의 기도가 노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통곡의 기도가 노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단 말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여호와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한나의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시작은 여호와 안에서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 안에 하나님에서 하나님 안에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갖기 전에는 한나조차도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안에 나를 알게 되는 것은 이건 천지차이예요.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달라요. 완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요, 내 수준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나를 발견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손에 쥐었을 때 기쁨을 누려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소중한 걸 딱 쥐었을 때 기뻐요. 그런데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손에서 떠나보내는 순간에 가장 큰 기쁨을 누려요. 지금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는 길에 더 기쁨을 누린단 말이죠. 사무엘을 얻은 순간도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 드릴 때 더 행복했던 거예요. 사무엘을 얻었을 때는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한나의 노래의 이유는, 기쁨의 이유는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기뻤죠. 너무 행복하죠. 그러나 정말 그 기쁨이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노래의 이유가 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나의 노래의 이유였어요. 기쁨의 이유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기뻐해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기쁘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기쁜데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선물은 기쁜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에 더 관심이 쏠린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한나의 시선은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슬픔이 노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두면요, 나에게 주실 때만 기쁜 거예요. 나에게 뭘 주실 때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슬픔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한나는 자신의 슬픔이 기쁨이 된 이유를 두 가지로 고백을 해요.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요, 주의 구원 안에서 기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는 2절과 3절을 통해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럼 누구신가, 이걸 고백하고 있고요, 4절부터 8절을 통해서는 주의 구원이 그럼 어떤 것인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한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라고 그래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견줄 자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이 세상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이 세상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고백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고백이죠. 오직 성도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게 성도들에게서만 나와야 하는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의미가 있지 하나님 밖에서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밖에서 나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한나는 힘주어 노래하고 있어요. 3절에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기서 이 교만한 말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막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되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교만이죠. 오만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거만함으로 자신을 높이는 태도가 오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3절의 이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은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분인나였어요. 분인나. 이건 분인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분인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분인나가? 근데 뭐라 그랬죠? 너는 저주받았어.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말이냐고요. 한나를 조롱했고요, 격분시키고 괴롭게 한 이 분인나, 그리고 그런 분인나와 같은 오늘의 소음들, 이 세상에 얼마나 소음들이 많아요. 세상의 소리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바로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이 세상의 소음에서 터져 나오는 성도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있어야 돼. 아니, 우리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기쁨의 노래로 인도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한 한나는요, 이제 자신의 슬픔을 기쁨 되게 한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우리 4절부터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구원, 뭘 말하고 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배부른 자와 굶주린 자, 자녀가 많은 자와 임신하지 못한 자의 모든 위치가 지금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모든 게 뒤바뀌어요. 무엇으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은 역전이에요. 구원의 날에 이 땅의 모든 건 역전되는 거예요. 다 역전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삶과 처지를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키셨다. 한나에게 있어 사무엘은 구원이었어요. 한나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는 것이었어요. 불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라는 그 분인나로 대변되는 그 시대의 소리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심으로 한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위치를 역전시키셨어요. 5절에 보면
자식을 못 낳았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한나와 브닛나의 역전을 의미하는 거죠. 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건 판가름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는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게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냥 털어버리세요. 구원과 관계된 일이 아닌 거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발생하지 않죠. 한나의 불임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한나의 임신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하든지 줄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저주가 아니고 병듦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주의 구원 안에 있는 우리의 결론이라고요. 그게 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며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것을 아는 자는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이걸 알면 그 사람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8절은 이어서 말씀하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무대인 거예요. 이 세상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무대, 하나님의 무대예요.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지금 살아가요. 이 무대가 누구의 것이고 이 무대에서 이루어질 역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노래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무대. 우리는 그 무대를 살아가요. 이 무대가 누구 것인지 알면, 이 무대에서 이루어질 역사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사람은 늘 노래할 수 있어요. 언제나 노래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한나의 슬픔의 기도가 기쁨의 노래가 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를 노래하세요? 한나는 자신의 노래가 자신만의 노래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고백해요. 지금 나의 이 노래는 나만의 노래가 아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세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의 노래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노래라는 거죠. 지금 나의 노래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루어질 노래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 바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을 내다보며 노래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그걸 내다보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확신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10절이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기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동일한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왕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할 왕. 지금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이 시대는 뭐죠?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사사시대는 어떤 시기예요? 사회, 정치, 종교, 도덕적으로 극도의 타락의 시대. 우리가 누누이 살펴봤지만 사사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는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은 왕 삼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왕이신데 누구도 왕으로 삼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 한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슬픔이 기쁨이 된 한나는요, 자신이 바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불임의 이스라엘도 고통의 시대에서 회복의 시대로 바뀔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한나가 이거 알잖아요. 그 아들, 하나님 정말 필요하신 그 아들 달라고 그랬잖아요. 후에 하나님은요, 이 한나의 바람대로 그의 아들 사무엘의 손으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다윗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노래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한나를 통해서, 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노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한나처럼 노래해라. 한나가 노래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한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나의 노래는 그래서 우리의 노래예요.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이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어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구원 안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구원 안에 있잖아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걸음에는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걸음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노래하며 마음껏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세요. 그 노래를 시작하십시오. 날마다 시작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마주하든지 하나님을 높이세요. 우리가 노래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높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와도 우린 거기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세요. 한나가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이 밤 한나의 노래, 나의 노래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응답으로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